성경 말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28절부터 32절까지 이제 봤습니다. 본론의 초두입니다. 로마서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볼 때 서론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고 그리고 이제 본론이 18절부터 시작되는데 1장 18절부터 1장 마지막 절인 32절까지는 소위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의 모습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방인의 죄라고 이름 붙였죠. 근데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뺀 모든 사람들에 대한 통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세계 인류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이제 이방인의 죄라고 말했는데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본 겁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살펴보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 만물을 만드신 조물주가 있다는 것을 관찰에 의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이분이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이름 붙이고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데 그게 우상 숭배가 됐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화살에 관역에 가서 맞지 않고 빗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죄는 빗나감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는 빗나갔다. 하말티아라고 하는 헬라어 명사가 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빗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을 조물주로서 찾아내서 숭배하지 못하고 빗나갔다. 잘못된 이 신적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기 때문에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이 그러면 종교적인 생활은 그렇게 한다고 치고 성적인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극단적인 경우였습니다만은 동성애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느니라. 그 말이 바로 동성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생활의 한 단면입니다만은 바로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적인 이방인들의 성적인 생활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절망적으로 갑니다. 계속. 세 번째, 도덕적인 현상을 살펴보고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도덕적으로는 오늘 29절부터 32절까지 거기 구체적으로 이제 도덕적인 현상을 리포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그랬는데 이 모든 불의가 그 이하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감싸 안는 개념이에요. 이하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불의의 구체적인 항목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번역해도 돼요.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모든 이런 삶의 현상들이 결국 도덕적인 현상의 특징이다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된 모습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무감각하게 지나갈 게 아니라 그 원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만유 인력을 발견한 그 존 뉴턴이죠. 뉴턴이 어린 시절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고 저게 왜 떨어져?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떨어질까?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보통 애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과가 떨어졌네? 가서 주워 먹어야지. 이렇게 했을 텐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게 왜 떨어지지? 위로 올라가지 않고 자연현상에 대해서 퀘스천을 가졌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붙여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왜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런 타락된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 원인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성경이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몇 절이냐면 28절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이에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 보시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 말이 나와요. 여기도 마음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마음 그렇게 들을 때는 이 가슴을 생각하게 되고 정적인 걸 생각하게 돼요. 예. 영어로 말하면 이 heart를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적인 겁니다. 지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실한 지성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다면. 혹은 생각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도 괜찮아요. 상실한 생각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그럴듯하게 포장하면 그들의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상실한 마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사상 체계 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아마 읽으셨나 모르겠지만 그 키에르케고르나 하이데거 적어도 사람 이름 아시죠? 읽어보진 않았어도 우리 때는 그래도 그거 좀 이게 좀 읽어야 좀 그 약간 유식하다 소리 들었고 안 읽으면 뭐 이게 무시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는 유실론적 실존주의자, 또 하나는 무실론적 실존주의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유실론적 실존주의자는 그 실존주의 사상 체계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무실론적 실존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실존주의 철학 사상 체계 안에서 하나님을 빼버린 거예요. 그 굉장한 차이가 있잖아요. 키에르케고르는 유실론적 실존주의자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은 그들의 사상 체계 안에 하나님을 빼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필요 없다. 이게 왜 지금 과학이 발달한 지금 신화에 뭐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 빼버리고 생각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상실한 마음이라 그랬는데 상실한 생각, 상실한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상실했다고 하는 말이 뭐냐? 이 상실은 뭐 이런 거 갖고 어떻게 잃어버린 거잖아요. 잃어버린 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잃어버렸는데 이 상실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타락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생각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 자, 여러분, 이 내버려 뒀다는 것이 무서운 말이라 그랬죠, 제가. 심판이라 그랬죠. 유기라고 제가 이제 한문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한 형태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적극적으로는 징계하시지만 소극적인 심판의 형태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기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애가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고집을 부려요. 막 그렇게 해보겠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해봐라. 해봐라. 이게 육이란 말이에요. 고생 좀 해봐라. 이거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힘든가 한번 해봐라. 이게 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뭐냐면 타락한 사상대로, 타락한 생각대로 하나님이 없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그렇게 하니까 나타난 현상이 뭐냐? 도덕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여기 2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온갖 불의가 그래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도덕 체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빠지면 그 도덕 체계가 완성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공자 선생은 하나님 없는 그 윤리 체계를 만들어 갖고 인류 역사에 나름대로 공헌을 하셨죠.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제가 뭐 마치 그런 공자랑 뭐 대등한 입장인 것 같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성경을 확신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도덕과 윤리 체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순서가 그렇잖아요. 종교적 현상, 제가 현상이라는 말로 부드럽게 바꾼 거예요. 사실 종교적인 죄인데 종교적인 죄, 성적인 죄, 그 다음에 도덕적인 죄가 나오는 것은 다 이것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하게 된 결과가 나오고 성적으로 타락한 데서부터 도덕적인 타락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결된 것이지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도덕의 기반은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칸트 아시죠? 임마누엘 칸트. 이분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험적 또 경험적 이걸 통합시킨 사람이잖아요. 인식론에 있어서. 근데 그분이 쓴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책 속에서 실천이성이라는 것은 결국 도덕 윤리잖아요. 근데 이 도덕 윤리 체계를 이제 그 나름대로 철학적으로 구축하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불가해한 두 가지 존재가 있다. 그래서 이건 뭐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뭐냐?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과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은 이거는 내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을 그렇다게 멋있게 만든 거지 사실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이걸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은 조물주가 계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철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철학자니까 신학자가 아니니까 밤하늘에 만든 별을 만든 조물주가 있다 그러면 약간 이제 철학 세계에서는 당신 그래 잘해봐라 그걸 가라 그러니까 그 철학 체계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선험적으로 존재한다 이게. 별과 양심은 이것이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실제. 이건 뭐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해갖고 우리가 얘기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는가? 양심이 있어야 도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천 이상 비판을 쓸 때 자기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대체 신적인 존재를 빼놓고는 도덕적 체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양심이라는 걸 인용한 거예요, 양심. 양심이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도덕이란 체계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상실한 도덕 체계는 하나님이 빠진 도덕 체계는 이게 왜 무너지고 불완전하냐 한 말이죠. 마지막 도덕적 행위에 대해서 궁극적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도덕적 행위에는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고 잘했으면 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신적인 심판주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심판이 있다. 그래야 도덕을 지키는 거죠. 저는 한국에 나와가지고 스탑 사인이 있잖아요. 멈춤, 우선 멈춤. 이제는 담대하게 서지 않고 지나갑니다. 처음에는요, 두려웠어요, 지나가기.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스탑 사인을 한번 안 서고 지나가면 100불 이상이에요, 150불.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밤 12시에 돼도 이게 차가 안 다녀도 스탑 사인이 있으면은 착실하게 탁 서야 돼요. 전 처음에 가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젠틀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아무도 없는데 스탑 사인에 탁 쓰더라고요. 야, 역시 미국 사람들 배울 게 많아. 그래 알고 보니까 그 벌금 무서워서 쓰는 거래요, 그게. 벌금. 왜냐면 이 폴리스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스탑 사인을 쓰는 법을 처음에 가르쳐 주는데 딱 서가지고 하나, 둘, 셋 서야 된대요. 1, 2, 3 그리고 그 다음에 가야 된대. 서는 둥 마는 둥 가면 그거 걸린대요, 그것도. 그건 안 쓴 거니까. 그러니까 딱 서가지고 하나, 둘, 셋 그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스탑된 거예요. 그런데 스탑 사인을 안 쓰면 말이죠. 제가 그 트리니티 그 학교 안에서 그 버스가 이렇게 애들 그 스쿨버스가 다니잖아요. 스쿨버스가 이렇게 쓰면 말이죠. 스탑 사인이 옆에서 툭 귀가 이렇게 나온 것처럼 툭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좌우로 가는 차가 다 서야 돼요. 근데 내가 학교 안에서 처음 미국 가가지고 모르니까 그 차가 딱 섰는데 그게 어디서 섰냐면은 그 학교 안에 사거리 스탑 사인 있는 데서 그 차가 선 거예요. 난 그 차가 스탑 사인 때문에 섰다고 생각했지 애들을 내리기 때문에 섰다고 생각 안 했는데 거기가 내리는 곳하고 겹쳤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내리는데 나는 스탑 사인 못 보고 그냥 지나갔더니 벌금 내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학교 아니기 때문에 35불 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항의를 했죠. 그래서 나는 그 차가 스탑 사인에서 섰다고 생각했지 애를 내리고 섰다고 생각 안 했다 그랬더니 몰랐다 그랬더니 모르는 것도 죄래요. 안 봐줘요, 미국은요. 몰랐다 그래도 안 봐줘요. 그래서 35불 벌금 내고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쓰는 거예요, 스탑 사인. 네. 남 얘기 들어봤더니 바깥에 학교 안에서니까 35불이지 밖에서는 100불, 150불 낸대요. 법은 말이죠. 도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벌이 있을 때 지키고 상이 있을 때 지키는 거예요. 사람은 이 자율적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인간의 도덕 체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빠지고 마지막 내 도덕적 행위에 대해서 궁극적 심판주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 빠져버리면 누가 도덕을 지키겠습니까? 예. 법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한국은 스탑사인 안 써도 벌금 안 주니까 막 다니잖아요. 예. 그게 한국 사람이 나쁘고 미국 사람이 착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벌금 때문에 쓰고 벌금 때문에 안 쓰고 그러는 거예요. 벌금 안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도덕 체계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판주가 없는데 뭐 내 멋대로 살면 되는 거죠. 내가 심판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 내 삶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이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빠진 사회에서 하나님이 빠진 개인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상 체계 속에서부터 비롯된 현상이지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확실히 정리해 둬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도덕적으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다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회의 도덕 문제가 하나 그 큰 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생산과 분배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한번 도덕적인 관점에서 한번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왜 도덕적인 관점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미국에서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또 많은 분들은 못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의 그 신학자 가운데 유명한 사람 형제가 있는데 그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형하고 리차드 니버하고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1915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디트로이트로 목회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디트로이트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 자동차 만드는 공장에 있었던 공업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목회 초년봉으로 부임해 갔는데 교인들을 보니까 자동차 회사 다니는 공장 근로자들이 많이 출석하고 있었어요. 자기 양떼들이 많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목양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현실을 보게 됐는데 뭐냐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임금 착취, 노동 착취 이런 걸 보게 된 거예요. 미국도 말이죠. 굉장히 심했습니다. 옛날에는. 노동 착취, 임금 착취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의로운 마음에 노동운동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는 이건 해결해야 된다. 이거는 가진 자가 내놔야 된다. 생산자가 내놓고 분배가 제대로 돼야 된다. 이런 문제. 그래서 이분이 그런 문제를 행동으로 옮기고 지원하다가 나중에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그 제목이 뭐냐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사람은 도덕적인데 비해서 일단 그 사람들의 집합체인 사회가 되면 거긴 비도덕적이 된다. 이게. 왜?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공의가 실현된다는 거 어렵습니다. 항상 이 파워를 가진 사람들 뜻대로 되는 게 정치예요. 세계 정치사를 보세요. 무슨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공의롭게 하겠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대통령이면 대통령 그 주변에 그 사람 대통령 만들어준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자, 우리 이해관계를 위해서 활동하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정치지, 뭐 공의가 실현되는 게 정치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도덕적인데 사람들은 모이면 집단이 되면 집단 이기주의가 발동해갖고 사회는 비도덕적이 된다. 그거예요. 근데 사실은 라이놀드 니버가 그 책을 쓸 때 원래 제목을 이렇게 쓰고 싶었대요. 근데 차마 못 썼다는데 어떻게 쓰려고 그랬냐면 비도덕적 인간과 더 비도덕적인 사회. 그렇게 쓰고 싶었는데 그게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오해하지 말라. 사람도 비도덕적이다. 이거. 결국 그때 이슈가 생산과 분배였어요. 그때도.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도덕적, 사회 도덕적 이슈가 뭐냐면 생산과 분배거든요. 참 이 문제는 지금 심각합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분배 쪽에 정치적 입장을 가진 분이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중도라 그러시지만 그래도 생산 쪽에 많이 기울어진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한국 사회의 중상층은 대부분 생산 쪽, 생산이 먼저다. 선생산 후분배다. 그리고 분배 쪽을 주장하는 진보 쪽은 무슨 소리냐, 지금 분배하고 그리고 생산해야 된다. 이쪽이고. 아주 첨예하게 지금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이 문제 때문에 이것이 말이죠. 아주 참 고통스러워요. 목사님 한 분이 자살하셨더군요. 그 범민련 회장하셨던 분이신데 그 목사님이 자살하셨다. 유서를 썼는데 민중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살인마 리명박을 타도해야 된다. 89살 되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또 한동안 또 이제 뉴스가 될 거예요.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도대체 이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또 어디로 갈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전부 생산과 분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일단은. 그럼 왜 인간은 많이 가진 사람이 좀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느냐? 그건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게 쉽겠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라이프 속에, 그 사람의 사상 속에,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게 되면 윤리도덕이 없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웃이 안 보인다 그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래도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개신교 교회하고 한국 교회하고 비교해 보니까 소망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 특징이냐면은 한국 교회 안에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모든 계층이 다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동남아시아, 홍콩도 뭐 동남아, 홍콩, 태국, 방콕 이런데 이런 지역은 말이죠. 개신교가 가난한 사람들 동네는 안 들어갔어요. 중상층이 사는 곳에 들어갔어요. 아퍼 미들 클래스에 사는 그 지역에만 들어갔어요. 개신교가. 그 가난한 동네는 개신교가 들어가는데 잘 안 돼요. 힘을 못 쓰고 뭐 다른 종교가 더 오히려 더 강하게 작용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에 있는 교회, 개신교 교회 안에는 주로 그래도 가진 사람들, 중산층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못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예외적으로 교회가 중산층이 살고 있는 동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저는 하도 이제 그 옛날 구로공단 생각만 나는데 요즘도 구로공단입니까? 하여튼 거기도 가면은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근로자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분들, 선교하는 분들, 지금도 뭐 마석공단이나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 있는데도 보면 교회가 있는데 이런 곳에 가난한 동네에도 교회가 다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그러면 이 생산과 분배라고 하는 이 사회적 이슈가 도덕적으로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사실 풀어야 됩니다. 하나는 개인적 차원에서 풀어야 되고 또 하나는 사회적 차원에서 풀어야 돼요. 결국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려고 그래요.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돼, 실체를. 기독교 안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는데 생산과 분배 문제에 있어서 보수의 입장은 역시 생산 쪽이라고요. 어느 정도. 생산이 중요하다.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이게 단순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냥 대체적으로 그래요. 근데 진보 쪽은 분배 쪽에 많이 관심이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또 하나의 입장은 뭐냐면,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기독교 안에 보수 쪽은 개인 구원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참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사회가 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진보 쪽은 그게 아니다. 사회 조직 자체가 구조적으로 변화돼야 된다. 사회적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이 변화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회 자체가 구원받아야 된다. 사회 자체의 제도적 문제가 보완돼야 된다. 이게 진보적인 거예요. 자살하신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아마 진보 쪽이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이 생산과 분배로 인해서 갈등이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질 수 있을까요?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정치. 우리 모든 국민이 같이 이걸 떠맡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참 감사하게 제가 태어나갖고 지금까지 계속 예수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교회 그 성장 과정을 제가 피부로 체득한 사람이에요. 근데 60년대에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이제 다녔었는데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가난해갖고 교회가 이 사회에서 마이너리티였어요. 소수자였어요. 지금 2009년에는 이제는 교회가 부자들도 많이 들어왔고 잘 사는 사람도 많이 들어왔고 권력 가진 사람도 많이 들어왔고 이제는 교회가 이 사회에서 머저리티가 됐다고 저는 봐요. 다수자가 됐어요. 기독교는 개신교와 카톨릭이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로 볼 때 개신교 플러스 카톨릭까지 합치면 이 비율이 엄청나게 커져요.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는 머저리티가 됐어요. 그래서 60년대에 사회복음을 얘기했을 때는 그게 먹히지 않는 현실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가난하고 소수자인데 아무리 교회 안에서 사회가 뭐 변화돼야 됩니다 외쳐봤자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다 가난하고 힘없고 아무런 그 능력도 없는데 이건 먹히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시대가 됐어요. 이제. 왜? 머저리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좀 편의상 구분할 때 개인적 차원의 것으로 생각해 보고 분배라고 하는 것은 좀 사회적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교회 안에 지금 이렇게 참 머저리티가 될 정도로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개인들과 교회 차원에서는 이 나눔을 굉장히 많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언론에서 공정하게 보도만 한다면 개신교가 얼마나 많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증명될 거라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다만 캐톨릭은 좀 더 조직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게 노출돼서 그런 것이지 이 개신교가 말이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한국 사회 다문화 가정 그리고 이제 이주 노동자 문제가 많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관계된 NGO들이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들, 자원봉사자들의 단체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쭉 서치를 해봤어요. 제 개인적인 조사니까 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말이죠. 적어도 80%가 개신교 쪽에서 하는 것들이었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저는 그거 보고서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정말 한국 사회 개신교가 욕도 많이 먹지만은 그런 알아주지 않더라도 지금 이런 사회적 이슈가 앞으로 한국 사회가 다문화 가정으로 가고
근로 문제, 이주 노동자 문제가 돼도 될 텐데 그래도 교회가 어쨌든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 좀 밝은 개신교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 개신교는요, 너무 그렇게 정부의 그런 그 지원을 안 받고 정부에서 하는 그런 창구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정부 보조도 못 받고 그래서 이게 손해보는 게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러면서 정부 쪽에 이걸 뭐 법인체를 설립한다든지 하는 건 전부 불교하고 캐톨릭이 너무 잘한대요. 개신교는 열심히 가서 하는데 법적인 이 파워를 확보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정부에서 그런 기금이 있어서 어디 좀 줄까 그러면 개신교는 없다는 거예요. 줄 수 있는 창구가 법인체 해야 되는데 법인체가 없기 때문에 못 주고 전부 캐톨릭 불교로 간다 이게. 여러분 가운데 그쪽에 은사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쪽에 은사가 없어요. 목회자니까.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 진보와 보수는 결국 개인 구원이나 사회 구원이야 그럴 때 사실은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우리가 이게 역사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지금. 60년대부터 70년대 그 유신체제를 지나면서 유신체제 속에서는 교회가 진보와 보수도 첨예하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갈등도 많이 했습니다. 80년대 거치고 90년대 거쳐오면서 이제 와서 우리 모든 진보나 보수 쪽에 교회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양쪽 다 문제가 있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 책 속에서 깨닫는 게 아니라 이건 살면서 깨닫는 게 많아요. 저는 우리 지금 한국 사회가 역사 발전 과정에서 지금 함께 공동으로 우리가 깨닫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고 보다 더 발전된 민주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지금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값을 치르는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생각이 하나가 되고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 그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는데 지금은 두 그룹으로 나눠진 게 문제잖아요. 언젠가 절충이 될 겁니다. 왜? 제가 가능성 본 건 뭐냐면 말이죠. 제가 92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떠나갔거든요. 그때는 말이죠. 자동차 문화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몰라요. 자동차 몰고 나갔다가 막 끼어드는 말이죠. 막 욕하고 그냥 뭐 빵빵대고 엄청나게 그랬어요. 대부분 죄도 없는 여성들이 욕 많이 먹었죠. 왜 집에 가만히 있지 않고 차 끌고 나와가지고 이 길 다 막아놓는다고. 제가 지금 16년 만에 들어오니까 말이죠. 놀라울 정도로 자동차 문화가 발전했어요. 끼어들어도 절대 빵빵 안 되고 기다릴 줄 알고 참아줄 줄 알고. 왜? 빵빵 대고 욕하고 그래봤자 격을 막히는 건 차밖에 없다는 거 안 거예요. 이제는 서로 한 대 가고 그 다음 가고 한 대 가고 그 다음 이게 이래야 서로에게 유익하다는 걸 이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저는 그래서 소망 갖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지금 진보와 보수 양쪽으로 첨예하게 갈라서 지금 서로 옳다 그러지만은 언젠가는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절충하고 양보하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을 믿어요.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제 입장을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이. 남 얘기할 거 없고 결국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도덕적 표준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냔 말이죠. 로마서 12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21절. 로마서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 이 로마서 12장은 로마서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서론에서 지금 문제제기가 된 겁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지금 종교적으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론이 12장입니다. 근데 이 결론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18절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장이 진보든 내 입장이 보수든 간에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라 그거예요. 근데 여기 조건이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 조건에 보다 단서가 붙어 있어요. 꼬리표처럼.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는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를 유지하도록 하라. 결국은 평화가 왜 깨집니까? 의견 차이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 때문에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둬야 됩니다. 갈등의 시작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다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하고 지금 맞지 않는 사람은 생각이 다른 것이지 그 생각의 차이지 이거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 그러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 생각도 일리가 있고 내 생각도 일리가 있는데 양쪽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갈등은 왜 시작되는가?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생각의 차이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성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양성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전부 진보로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전부 보수로 가면 되겠습니까? 둘 다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는 것은 평화하도록 노력하라.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주고 내 의견도 말하고 이러면서 대화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정말 평화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수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원수는 불행하게도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원수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가까이 있어야 원수가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살아가지 못하니까 얼마나 우리 삶이 피곤하고 불편해요. 여러분 행복은 딴 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싸우지 않고 잘 살면 행복한 거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싸우면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권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이제 요즘 같아서는 대통령 안 한다 그럴 것 같아요. 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갖고. 권력도 돈도 사실 행복의 조건 중에 들어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없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관계만 유지되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에서 그랬잖아요. 다투는 여인과 싸느니 차라리 움막 가서 혼자 사는 게 낫고. 미안합니다. 제가 말 좀 바꿀게요. 다투는 남편과 싸우니 차라리 움막 가서 혼자 사는 게 낫고. 그리고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그냥 화평 유지하지 못하고 사는 것보다 초가삼간에서 채식 먹고 사는 게 낫다. 그게 화평의 중요성이에요. 인생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교회 예배대로 나왔지만 마음에 무겁고 힘든 것이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근심스러운 것은 관계가 나쁜 사람들 때문에 그래.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이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지금.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뭐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러나 관계가 깨어지면 참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보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 원수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원수는 20절에 보니까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러죠. 여러분 이거 힘든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예? 이건 쉬운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원수가 사업에 망하거든 사업자금 빌려주고 자동차 살 때 좋은 자동차 살 때 돈 보태주라 그게 아니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생존에 위협당할 때 도와주라 그거예요. 큰 거 도와주라 그런 게 아니면 사실은 원수도 정말 어떤 원수는 배고파 죽어갈 때 그래 굶어 죽어라 그러고 싶고 목말라 죽겠다 그럴 때 죽어라 그러고 싶지만 그래도 원수가 배고파서 지금 딴 것도 아니고 먹을 것 좀 달래는데 사업자금 보태달라는 것도 아니고 집 살 때 돈 보태달라는 거 아닌데
그래도 양심 있지. 나는 지금 배부르게 먹는데 지금 배고파서 죽어가는데 아무리 원수라도 안 주겠어요? 예.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난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 지금 당장 원수가 죽어가는데 살려놓고 보라 그거예요, 일단은. 사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인데. 예? 원수가 잘 살면 배가 아프죠. 그 원수가 망하면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데 이게 자꾸 흥하니까. 여러분, 근데 첫 번째 세상의 인류의 첫 번째 도덕적 타락이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거든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게 아주 첫 번째 도덕적 타락이었어요. 현상이었어요. 왜 죽였습니까? 응? 왜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산 연락해 주시고 가인의 재산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덜에 있을 때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것은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비교의식. 왜 네가 나보다 더 낫냐 그거예요. 내가 나야지. 경쟁의식, 비교의식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비교의식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 비교의식은 열등의식이고 열등의식은 이 경쟁의식이고 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살인이 열등의식 내지는 비교의식에서 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뭡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볼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남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걸 내가 왜 그 관계합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도덕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잘 돼도 배합하지 마시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했으니까 맡기고 하나님이 원수에게 주신 것 보지 말고 내게 주신 거 보란 말이에요. 왜 자꾸 남에게 주신 것만 봅니까? 내게 주는 거 봐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언제 배가 아픕니까? 남에게 있는 것만 볼 때 배가 아픈데 내게 있는 거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못돼서 그렇지 남미 사람들은요, 사촌이 땅 사면 좋아합니다. 왜? 거기서 같이 살 수 있거든요. 미국서 보면 말이죠. 이 남미 사람들은요, 얼마나 친족 관계가 좋은지, 그 남미에서 미국 들어와가지고 집 한 채 사잖아요. 그럼 되게 좋아요. 막 사촌도 좋아하고 조카도 좋아하고 좋아요. 왜? 거기 가서 살 수 있게 됐으니까. 근데 우리는 문제가 사촌이 땅 사고 집 사면 못 살게 하니까 배가 아픈 건데, 우리도 살게 하는 문화 같으면 배가 안 아팠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 개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도덕적인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원수 사랑 힘들잖아요. 지금 얘기한다는 것처럼.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좀 1단계로 아프다면 원수가 땅 사면 2단계로 고단계로 아프잖아요. 능력이 없어요. 왜?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분, 나를 거듭나게 하신 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령께서는 내 속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 있어요.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그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랬어요. 지금 이 갈라디아에서는 육체의 일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서는 이 도덕적인 타락, 도덕적인 죄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모든 불의 그리고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아까 계속 항목이 나왔잖아요. 그거하고 비교 좀 해보세요. 비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 21절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이 육체의 일이라고 묘사된 항목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뭐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결국 여기 육체의 일로 묘사된 여러 가지 이 죄 도덕적 항목들하고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 있는 이방인들의 도덕적 타락의 항목하고 거의 일치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결국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제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대조가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결국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성숙한 삶의 구체적 항목들로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살아야 되느냐?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수준까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입니까? 9가지. 우리 다 그렇게 배웠는데 9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하나예요. 사랑 하나. 나머지 8가지는 사랑의 다른 면들이에요. 사랑의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들을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그야말로 성령의 열매지 우리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 힘만으로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무책임하게 너희가 힘껏 살아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열매는 성숙의 표시예요. 저희 볼티모어 살 때 어느 장로님이 뒷마당에다가 감나무를 하나 심어주셨어요. 감나무. 한국 감나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심어주셨어요. 또 다른 목사님 집에도 심어줬는데 우리 집은 뒷마당에 햇빛이 잘 안 들었어요. 이게 나무가 자라질 못해. 근데 다른 목사님 집에 심어준 거는 양지 바른 곳에 거기 심어줘가지고 잘 자라갖고 감이 막 열리는 거예요. 같이 심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괜히 그 장로님께 미안한 거예요. 감이 빨리빨리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장로님 성의를 봐서라도. 근데 제가 내다보면 아직 자라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니까 하나가 딱 열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슴이 와서 또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또. 정말 그땐 사슴이 밉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거 열린 거 보고서 생각하기를 저 감나무도 이제 성숙했구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성숙이 안 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성숙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난 성숙한 사람이고 내가 맺어지지 못하면 난 아직 미숙한 사람이에요. 결국 저는 우리나라가 복음적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사회에서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될 때 우리나라가 복음적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독교 국가는 반대입니다. 역사 속에서 실험해 봤잖아요.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돼가지고 313년부터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지만 결과는 뭡니까? 기독교의 타락이에요. 기독교는 국교가 되면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건 원치 않습니다. 다만 복음적 국가는 기독교 국가랑 다른 거예요. 복음적 국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수가 돼가지고 아니면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집단이 돼가지고 그 사회에서 인생을 사는데 복음적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복음적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점차적으로 복음적 제도를 갖추게 되고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분배 문제가 해결되는, 결국 우리 사회에서 말이죠, 이 분배 문제가 해결되려면 제도적으로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개인적 차원에서 아무리 나눔을 해도 이 사회 구조 자체가 분배 구조가 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 하는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분배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분배 구조로.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저는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개인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나눔의 삶을 살고 제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곳에서는 제도적으로 분배 구조로 바꾸고 가는 이런 복음적 행위들이 일어날 때 우리 사회가 분배 문제, 생산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보험적 국가가 될 것이고 또 선진화가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 영향력 끼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되면 참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독특하게 쓰고 계시거든요, 지금. 역사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지난 주간에 쭉 배우면서 말이죠. 예레미야 시대 때는 오히려 그 매국노라고 칭함받았잖아요.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 그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는 역사를 읽은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겸손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회개할 때고 미래를 바라볼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한국은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해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하면 세계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고 세계 선교에 기여할 수 있는 민족이 되지만 여기서 잘못하면 우리도 주저앉는다 그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계 180개국에 700만 한인들이 살고 있는데 교회가 5,500개가 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 한국 교회가 없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세계를 살리라는 거예요, 한국 보고. 영적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국교회가 힘이 없고, 본국교회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본국 사회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나가 있는 줄기들은 다 말라지게 돼 있어요. 이런 세계사 속에서, 이런 세계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소망교회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다윗교회 책임보다 소망교회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거기는 대통령도 나가고 장관들, 국회의원들 수도 없이 많이 나가잖아요. 소망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복음적 설교가 제대로 선포되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김지철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분 좀 압니다. 하나님, 김지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소망교회 그 사회에 영향력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성경의 복음적 설교가 그대로 전파되게 해주셨어요. 이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 살고 자녀 잘 되고 대를 이어가고 이게 아니라 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그 소망교회 성도들로 변화시키는데 김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소망교회가 이 사회가 복음적 국가가 되는데 앞장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기도시키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신 나라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5만 5천 개 교회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5,500개 교회가 전 세계에 어떻게 흩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크긴 합니까? 조그만 나라인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가 알아서 쓰임 받아야 됩니다. 기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마냥 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헌신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 인생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다 하는 것이 가장 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 일을 나가야 됩니다. 전들 우리 딸들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딸들이랑 제가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부르셔서 저는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런 것보다도 여기 온 거예요. 저도 왜 우리 딸 졸업 리사이틀에 가기 싫겠습니까? 졸업식에 왜 가기 싫겠습니까? 그런 개인적인 것 좀 그만 신경 쓰고 이제는 주께서 부르신 대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 인생을 쓰자 그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도 복 주실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개인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확신하시고 나가십시다. 우리 다윗교회가 하나님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나라가 범죄 국가가 되게 하는데 작은 교회지만은 그러나 작은 교회지만 여기 있는 성도들이 정말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깨달은 것을 내 인생 속에서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우리 다윗교회도 이 나라가 복음적 국가가 되게 하는데 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